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 번만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자, 아쉬워요. 이거는 이제 올해 끝날 텐데 사랑하며 삽시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목적. 얼핏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노라 보면 자연스럽게 이르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어떤 문답이 있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죄를 받아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유죄를 받아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자신의 뜻,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순교. 그래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석방이 되어 풀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석방되어 풀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석방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재판 결과는 석방이 될 것이고 석방되어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 떨어져 있으나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뭔가? 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 좋은 소식, 이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이 소식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생활하라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활하라라는 것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노릇. 따라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노릇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 노릇, 시민이란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떤 시민?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 하늘에 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 부러워하지만 그것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두는 어떤 시민? 천국 시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갈 때 자부심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 미국 시민권을 갖고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든지 딱 시민권을 냈을 때 다른 조그마한 나라 출신하고는 속에서 풍겨오는 이게 틀려요. 차이가. 조그마한 저기 나라에 있는 사람과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과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 속에서 이게 생겨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시민권, 이 천국 시민으로 우리 이 땅에서 다른 것에 기죽지 말고 바로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 이걸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이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민권, 이 천국 시민권, 바로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다움의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다움의 삶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천국 시민다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갑니다. 먼저는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된 우리들은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열,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천국 시민된 너희들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살아라. 여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서서라는 원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서서라는 군대 용어인데 이것이 촘촘히 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군대 용어로서 촘촘히 서다. 이것은 무슨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군대가 전쟁에서 서로 간에 빈틈없이 전투 대형을 갖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틈이 없이 촘촘히 서라라는 이야기는 전쟁하는 군대가 빈틈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전투 대응을 갖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이 말씀 자체가 품고 있어요? 전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 말씀 자체가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빈틈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환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자 이제 기억을 새롭게 해서 까맣게 지워버린 거 다시 살려서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지상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상 교회, 지금 우리 이런 교회, 이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지상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치열한 전투를 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주변에 신문만 보면 죄악이 가득함을 누가 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 라고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 모두가 대단하구나 이 세상. 사건 사고를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이 지금 총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수류탄이 여기저기 터지는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찾는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일함으로 하면 안 된다. 나태함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 즉 지상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상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하나가 돼야.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승리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전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놀러오면 승리 못해요. 운동 경기에서 하나가 돼야 승리를 한다. 팀이. 군대에서도 전투에 하나가 돼야 승리한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백전백패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치열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바울 사는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자 성격과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못난 성품들로는 하나가 못 돼요. 부부도 하나가 안 돼야 우당탕탕 싸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못난 성품들로 불가능하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속에 이미 와 계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는데 나 안 믿을까? 이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우리는 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할까? 지혜가 있을까? 우리가 그들보다 영특하고 대단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영특함과 똑똑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니 믿어진다. 아멘. 내가 내 지혜로 그렇구나, 내가 연구를 해보니 이렇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 누구? 하나님이시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역시 우리 각자 우리의 모두의 주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이를 알고 믿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갈갈이 분열시킨다. 분열시킨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단 마귀로 우리를 분열케 한다. 그래서 나누게 한다. 시기, 질투, 미움, 분쟁들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고 미웃고 말도 걸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런 이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역사 가운데 어디에 길을 택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는 항상 선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기 딱 말라. 사단은 따먹어도 괜찮아. 더 네가 똑똑해져. 둘 선택 가운데 어디를 선택했어요? 사단의 음성을 따라 선택함으로 처절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항상 선택에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다. 네가 선택해.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도 깨지고 너와 나 우당탕탕 일어나고 서로 상처받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할 때에 성령에 따라 할 때 우리 하나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미웃고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 가운데 힘들었던 상대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대로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장악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잡다한 것들, 내 못난 자아를 부추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아멘.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은 하나여야 된다. 즉 이 말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 시기, 이걸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질투하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누구 미워하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질투, 시기, 미움, 이것들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데 이거를 택하냐? 왜 이것을 택해서 힘들어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느냐? 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붙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바보 같지만 성령으로 붙잡혀 바보가 되면 주님의 일하신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와 나만 사니까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저렇게 하면 저놈이 나를 더 짓밟을 거야, 막 이러한 계산 속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만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기 시작하면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야 된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사단이 주는 이 내 못난 자를 부추기는 거, 이거를 꺾고 내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붙잡아 나의 마음에 늘 평화가 있고
늘 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 있는 공동체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다움의 삶이다.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빌립보 교회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는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도전하는 율법,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이 부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안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도전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해 라는 거예요. 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는 것들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밖으로는 이방인들로 인해 박해와 핍박을 받고, 또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이 속삭임과 도전에 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로 불안과 이 초조, 그래서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그 다른 어떤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학 수능 시험 봐놓고 막 내가 어떻게 될까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준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 사단이에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 그거 붙잡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을 밀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밀고 들어온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바로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나 이거 두려워 안 해야 돼. 두려워 안 해야 돼. 나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잖아. 안 해야 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누구를 사랑하다가 이제 헤어져서 그냥 별거 헤어지는데 이 온전히 헤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헤어지고만 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온전히 이거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서 밀어낸다. 두려워하는 마음
밀어내서 안 된다는 이야기.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 채웠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침입치 못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바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 내 생성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해진다면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 조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겨버릴게. 나 강해야 돼. 이래서 자기만 많이 컨트롤 해가지고 막 해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나갔으면 아마 개죽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이래갖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걸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천국 시민들의 마땅히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요? 고난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공 잘 될 거야? 아니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고난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아멘.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 고난의 축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게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원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또한 연합된 우리를 미워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가 된다. 따라서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라를 자녀로서 상속받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게 우리다. 그렇게 상속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러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광과 고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영광과 고난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자,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고난이 뭘로 나타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진정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한 고난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강도질하고 내가 폭행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 잘못으로 당한 고난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잘못해가지고 막 당하는 이 고난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복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개를, 요즘은 개가 없어요. 개를 하다가 그 개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돈 찾으려고 권사님을 찾아서 가서 저 시골에서 찾았대요.
그래갖고 권사님 머리채를 끌어서 마당으로 끌어내서 막 밟고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기한테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여기서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봅시다. 적용. 말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구경만 하고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 식당에 와서 구경만 하고 밥 안 먹고 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된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부러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냉철하게 우리 점검합시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 뭘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하여튼 정성을 기울이고 뭘 잡으려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 지금 뭘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장차 영원에 살아나갈 그 나라에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영혼을 권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라인 상경운동을 통해서 바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항상 말씀은 나에게 지금 부딪혀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걸 마음에 붙잡고 일어서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군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아버지, 그 어디에서도 기죽지 아니하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